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은 저마다 방언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이미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감하고, 그리고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직항하는 배가 없었기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로 회당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난생 처음 들었던 에베소 회당 사람들은 더 머물러 주세요, 더 머물러 주세요 요청을 하였지만 바울은 계획이 있었기에 에베소를 떠나며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였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며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다시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유대인 회당 사람들과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를 향해 가서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남은 정말로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법. 그런데 처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처음 에베소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은 쉬어도 돼요. 2차 전도여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여 년에 걸친 5,000km가 넘게 다닌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에베소에 잠시 머무를 때 그냥 푹 쉬어도 되는데 바울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에베소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잠시 쉬어야 될 그 틈도 아깝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저 사람을 또다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마저도 가볍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온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의 재회처럼 감격과 기쁨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사람을 늘 배신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 배신하지 않지요. 오늘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만날 때,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미 살핀 대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가였지요. 고린도를 찾아온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굴라 부부. 바울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아굴라 부부 역시 미련 없이 그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러 처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믿는 무리가 생겼고, 바울은 계획대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 세 가족들을 위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던 것이지요. 아굴라 부부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아굴라 부부의 상황에 맞는 다른 도시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또한 당시 로마 제국 모든 도시는 미전도 지역, 그러니 얼마든지 복음을 핑계 삼아 에베소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아굴라 부부는 얼마든지 에베소를 떠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다른 도시로 찾아가도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에베소를 지키고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켜야 될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던 아굴라 부부,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만나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만남을 원수의 만남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기쁨과 감격의 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 사람을 내일 만나든, 그리고 내일 모레 만나든, 아니 5년 후 10년 후에 오랜만에 만나든 그 다시 만남은 기쁨과 감격이 되었고, 바울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 나갔지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를 다시 찾았던 바울, 에베소에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켰던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큰 감격을, 큰 기쁨을 누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리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 전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싫다, 짜증난다, 나를 반대해 얼마든지 에베소를 떠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바울은 9절의 말씀대로 그 회당을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에 보니 2년 동안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를 바울은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던 바울,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켰던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 그들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그 현장에 있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내일 만나든 1년 후에 만나든 정말 저 사람 다시 만날까,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때로는 속상하고 지루하고 내 상황이 변하여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감으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감으로 하늘의 기쁨의 역사, 감격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그 현장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시작된 2024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새해가 그저 한 살 더 먹고 그리고 달력의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해가 되는 나와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새해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흥왕케 되는 나와 나의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